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워요.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추운지 그냥 계속 막 떨렸어요. 몸이. 그래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따뜻한 것 같으네요. 온기가 좀 맞춰서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절망 중에 강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표제에 기록된 마할란드 안노엇이라는 이 압제와 고난을 생각하는 구슬픈 곡주의 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제에 고라자손의 찬송시라고 했는데요.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고라자손 헤만이 에스라인 가문의 양자로 간절히 있다면 그는 고라자손이고요. 동시에 에스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문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참 이 시는 정말 이 시는 굉장히 그 절망 가운데 또 답답하고 낙심되는 가운데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불평의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표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구슬픈 곡주의 노래라고 했어요. 참 이 그 마할란드 안노스에 맞춘 노래. 이게 노래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너무나 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 곡조 있는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의 그 시편을 생각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시편은 특히 굉장히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암담한 그런 심정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그 기도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암담하고 길어온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놓고 있습니다. 그 시인이 당면한 그 고통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고통을 어떤 사람들은 이 시인이 그러니까 육신의 병에 걸려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3절에 보면은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울에 가까웠사오니 4절에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5절에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면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이 시인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그 시인이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이 낙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이 영혼이 말하자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이 사람이 몸에도 병중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극도로 피로한 상태고 극도로 심실이 지친 상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잘 하다가도 또 영적으로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가도 어느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이제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극도로 이렇게 영혼이 침체될 때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 엘리야가 850명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과 에스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대결해서 이겼단 말입니다.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처결한 후에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 백성들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그랬는데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그 이제 비가 이제는 오지 않던 것이 이제 비를 내려주시라고 하나님께 그가 아주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승리한 그 후에 그가 최고조로 정말 그 영적인 그런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심, 승리의 그런 승리를 이루고 나서 극도로 엘리야가 그 피로에 겹쳐서 극도로 그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은 여자의 그런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이렇게 극도로 그렇게 참 피곤해하고 지친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평안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극도로 이렇게 침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한 이런 그 상태에서 이 시인은 이 고통이 가운데서도 결국은 해결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그가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밖에는 자기에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극심한 고통 때문에 자기의 그 고난당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사망 중에 던지운 자여 살육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다고 자기 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시인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메어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그 절망 가운데 있거나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 시인은 주께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신, 내가 영벌에 처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실망하고 절망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청년이요 20세가 넘도록 두통이 계속 뛰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너무 고통이 심해서 공부도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통이 머리 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어느 병원에서도 이 고통이 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MRI를 찍고 모든 그 검사를 다 해봐도요 병명이 안 나타났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 청년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열심히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저히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오래도록 기도를 하는데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교인들도 기도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낫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면 네가 금식 기도를 했느냐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3일간만이라도 한번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목사님이 검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정말 금식 기도를 했더니 이제 음성이 들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리다라는 거. 머리에서 핀을 뽑아라. 이런 음성이 들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그 검사를 통해서 핀을 발견하게 되어서 핀을 뽑고 나니까 깨끗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그전에는 그게 발견이 안 됐을까요? 핀인데 MRI 찍었으면 분명히 그게 나타났을 건데. 결국 그는 그리하여서 어쨌든 기도 응답으로 그가 이제 그 핀을 제거하고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4년 초반 그 어떠한 방법을 써도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밖에 뚫린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그런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인은요 기도의 시간이 정말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주께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이 시인의 또한 기도의 시간을 보면은요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도 기도도 주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받고 기도도 드리는 생활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주 영적인 심한 그런 침체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렸다든지 또한 악한 영에 또 이렇게 묶임을 당했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듯이 그렇게 기도도 주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인은 매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수를 들었나이다 이랬어요. 매일 주를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은 두수를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항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여 내 모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나를 맡깁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매일 아침 9시와 12시,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어요. 우리 요양부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오후에 그 성당에 다니시는 그 100세 되신 할머니를 케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성당에 다니시는데 꼭 오전 9시, 아침 9시, 또 저녁 12시, 오후 3시 이 시간을 꼭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당에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놓고 기도를 하고 끝에 가서는 이제 자기가 그 알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그 시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 그 집사님이 그분 참 뭐 성당에 다니시지만 그 모습은 본받을 만하다라고 이러면서 감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정말 이 다니엘은 정말 왕에게 정말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의 시기 질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제 한 법을 세워가지고 한 금령을 정하여서 이 왕위에는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왕에게 그 금령을 세우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선포해달라고 그 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요 그것이 좋게 여겼던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왕으로서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냥 허락한 거죠. 여러분 참 이렇게 사람이요 자신을 위해주고 높여주는 것 같으면 이렇게 우쭐해가지고 상황판단을 잘 못하게 되는가 봅니다. 이 다니엘은요 정말 흠 잡을 데가 없었어요.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흠을 잡으려고 애쓰고 파헤치려고 애쓰었지만 정말 흠 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께 정해놓고 드리는 그 창문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선 그렇게 하면 이 다니엘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이들이 이 깨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집에 가서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돼서 내 육신이 다 발길발길 찢겨서 진짜 으스러지고 뼈와 살이 다 으스러져서 사자 밥이 될 그런 상황인데도 이 다니엘은 굴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속으로 기도했어도 됐을 거예요. 다니엘이 안 보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했어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우리의 어떠한 그런 병중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 앞에 있든지 어떠한 우리의 그런 영혼의 그런 침체 속에 있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악한 마귀 사단에게 묶임을 받고 있었다 할지라도 건져주시는, 구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인은 아침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라 하셨어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불길 속에서 조카 롯을 구원해달라고 외친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또요, 야곱이 약국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응답을 받아낸 시간도 분이엘의 아침 시간이었어요. 여호수아의 그 위대한 영도력을 얻는 시간도, 기도 시간도 새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시편 기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찬양했어요. 이렇게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은 정말 그 승리하는 그런 비결을 낳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할 필요 없으신데도 우리 주님은 새벽에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요, 기도로 힘을 얻으셨고, 기도로 또 능력을 받으시고, 또 기도로 또 지혜를 얻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새벽을 힘써서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세임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하루에 그 도우심을 받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의 그 주체는 바로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만을 기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교회 가는 거를 좋아하는 남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아내가 교회 가면은 또 반대하는 남편들도 있어서 핍박하고 그렇게 막 교회 못 가게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남편도 있는가 하면,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도 아내가 교회를 안 가면 왜 교회 안 가냐고, 왜 기도 안 하면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렇게 그 성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가지 않으면서 교회 가라고 그 교회까지 차로 태워다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그만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교회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아내라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아내의 기도가 자기한테 복을 줄 거라는, 자기의 재앙을 막아줄 거라는 그런 위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연애할 때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들 그 사람이 이제 총각되죠. 내가 결혼하면 교회에 열심히 다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는 교회도 몇 번 갔대요, 같이.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실히 결혼하면 교회에 가겠다 싶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총각 때는 교회도 같이 가지고 그리고 교회 가겠다고 결혼하면 교회 가겠다고 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하자마자 교회를 안 가냐 그랬더니 잡아놓은 물고기에게 누가 밥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일 있으면 태워다 준다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그리고는 또 이제 지금도 보면은 아직도 안 나왔어요.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결혼한 지. 근데 그분이요 뭐 성탄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의 무슨 행사가 있으면요 꼭 참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또 와서 그 자식들하고 같이 또 그 즐기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막 답답해요. 자기 소원이 남편이 같이 교회에 가서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한 그 부부가 같이 믿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럽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래요. 누구는 그 남편이 그 교회에 안 와서 그 남편의 구두를 싸들고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구두를 내가 남편이 안 와서 구두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구두가 왔으니까 이제는 이 남편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도 정말 남편의 구두를 싸들고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내 혼자서 이렇게 그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아주 굉장한 그런 열망이 있어요. 남편이 예수 믿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전적 품고 늘 날마다 기도하는데 정말 어떤 때는 통곡하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참 너무나 안타깝고 또 속도 상하고 또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편이 만약에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안는다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정말 남이 옆에서 해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영혼의 곤란이 가득하게 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나의 기도문을 막고 있는 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기도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했다고 이렇게 시인은 부르짖고 있어요. 이 고독을 이기는 길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그 고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그 일면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정말 사람은 집단 사이에서 외톨이가 될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충분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시인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정말 이 절망적인 기도는 정말 그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진액을 쏟아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기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고 정말 심각한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이 그 수울에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된다는 것은 주의 도움이 없이는 극복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가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시인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감추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그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망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상달될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시인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늦게 해주셔서, 정말 이 시인과 같이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정말 놀랍게 정말 역전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이 시인처럼 절망 중에 그 간구를 하였던 이 시인처럼 우리도 어떠한 그런 형편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